샬롬.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광야를 함께 나누면서 새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광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째 시간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당연하지요. 예수 믿으니까 이 영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맞는가 하는 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기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가까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가요? 자, 이제 새해의 이 광야 세미나를 통해서 믿음 있는 우리가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는 어떤 곳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광야 세미나는 끝이 있습니다. 광야 세미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광야가 어디인지, 그리고 나에게 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광야 세미나를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 세미나를 들으면서 광야, 나에게 이런 광야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말이요 26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229번, 신약에서 3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광야라는 이 말들이 참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픈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한 명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민족도 없습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광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맞겠지요. 자, 광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눌 때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여야 되는 거지요. 이 땅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한 대답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뭘까요? 그 정체성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먼저 보기 이전에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순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지요. 두 번째 날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날은요, 그 물이 모여서 바다와 또 물이 빠져나간 곳을 땅이라고 했고, 그 땅에 채소와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과실들이 심겨지게 되죠. 넷째 날은 해달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광명체를 만드셨지요. 다섯째 날은요, 물속의 어류를, 공중의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을 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창조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는 방향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그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잊으셔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물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부모의 DNA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연 세계 안에도 하나님을 알 법한 것들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넣어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들어진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행하고 대언하는 자, 바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생각도 하나님 생각, 내 말도 하나님 말로 대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됐던 아담은 이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담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바로 아담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또 대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복을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죄를 짐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부에는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이 영성이 더 깊어지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면, 찬양을 깊이 하면 이 영성이 더 깊어집니까? 맞습니다. 자, 모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영성의 핵심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이 영성의 핵심 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성숙했다고 하면 뭡니까?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거지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을 이제 깨달아 아는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영성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원래는 에덴의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에덴의 삶입니다. 그 에덴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이 기억해 보시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성이 나에게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영상을 들을 때에는 이제 광야, 그 광야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함께 나눠볼게요.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나눌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